제가 모태신앙이고 여지껏 교회를 거의 안 다녀본 적이 없을 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에서의 성공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믿어서 복 받고 잘 믿어서 잘 되고 또 목회자가 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교회 또 화려한 집회장 그리고 화려한 성전들을 갖고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어떤 목회의 성공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그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들 뿐이었지 사실상 예수님을 믿던 시대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풍요로움 때문에 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성공이 아니구나.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에 대한 사탄의 계계였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를 망치는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너무 삶을 어렵게 해서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핍박과 또 물질적인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갔더니 결국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임이 철폐되었고 또 교회가 많이 망가지게 되었고 또 교회를 신천지와 엮어서 오히려 세상이 통제를 가했고 비난과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줄줄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가해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이 너무 풍요로워져서 결국 배 터지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회의 성공이 사람이 많고 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순간에 결국 무엇을 찾게 됩니까? 더 큰 것, 더 많은 것, 또 더 좋은 것들을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탐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져야 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순간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더 가지기 위해 또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더 좋은 건물, 화려한 예배당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풍요에 빠져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우상을 또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시랑의 돛은 독초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왜 있나? 바로 겉으로는 잘 자라는 것 같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독초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을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그 포도나무는 결국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극심한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수많은 제단과 우상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섭리가 그들에게 후하면 후해질수록
결국 우상 섬기는 일에 그들은 더 남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고, 또 그들 중에서는 오히려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더 의리가 있거나 더 올바른 채 살아가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신앙을 오히려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서는 내 욕심과 또 그 바알이 추구하는 그 삶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 결국 거짓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엄숙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을 세우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충성이나 그 거짓은 결국 모든 관계를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깨지는 것이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깨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깨질 수밖에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화를 내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포로가 되고 또 그들이 고통받을 것이며,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그 나라가 소멸되고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이 바로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벳은 집이고 아웬은 사악함입니다. 결국 그 헛됨을 상징함으로 우상으로 인해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졌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상으로 기뻐하던 사람들 역시, 또 제사장들마저도 결국 슬퍼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마저도 우상에 빠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잊은 채 결국 자기의 안위를 위해 조공을 바쳤던 이스라엘 역시도 아수르로 인해서 망하게 되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또 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 강팍함에 의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시며 돌이키기를 촉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돌이키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범죄했던 기브아 시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그 범죄했다라는 것을 폐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했고, 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가 싸워서 베냐민 지파가 크게 희생당했던 역사적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결국 말씀이 없던 시대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강간이 일어났고 또 살인이 일어났고 또 전쟁에 이르러서 그 지파 전체가 없어질 뻔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지파를 살리겠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극도로 범죄하게 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범죄함을 그때나 또 지금이나 여전히 재생되고 재현되고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악한 시대와 다를 바가 없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면 너희들은 죽음과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또 다시 노예가 되고 또 묶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회개와 기도와 또 주님 앞에 돌이킴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나에게 다시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나와 동행하자, 그리고 너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기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면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생각도 또 우리의 마음도 여기에서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에 시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결국 이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는 마음, 또 내가 세상을 향한 마음,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충돌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 충돌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 안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호세아를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호세아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처럼 생각하고 사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죄악은 어떻게 됩니까? 저 역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돌이켜야 되고 늘 바라봐야 되고 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죄에서 용서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권면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지고 또 그 복음이 주 안에서 심겨져서 결국 우상 가득한 내 심령을 기경하여 주님과 하나 되고 동행하여 그 삶의 기쁨과 구원의 온전한 기쁨을 우리 안에서 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늘 우리는 두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늘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그때부터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손 붙잡고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